장사같이 힘이 센 사람도 나이 들면 아주 초라하고 정말 그렇게 젊었을 때 힘을 썼던 사람 같지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제가 어릴 때 옆집에 어떤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젊어서 장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힘이 뻗치면은 이 절구통 있잖아요. 나무 이렇게 깎아가지고 떡 같은 거 그런 거 찢는 거 굉장히 그거 무겁거든요. 나무도 했다고 해도 그걸 이빨로 물어가지고 뒤로 던져버렸대. 무슨 같은 싫은 왕이라도 됐을 텐데. 근데 그 엄청 초라하고 골골거리고 그런 모습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이제 이따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게 젊은 것도 한때지 노고 살면. 안 그래도 우리 노고사가 없는. 근데 그게 못지않게 또 쉽게 허물어져 가는 게 사람의 이성, 사람의 정신. 예, 이게 이제 뇌도 이 육신의 일부니까 뇌가 노화해 가니까 자연히 어쩔 수 없이 노인 되면은 우리도 치매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정신이 이제 활발히 움직이질 않으니까 좀 느리고 실수하고 깜빡깜빡하고 막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죠. 부처님 같은 분도 나중에 그 열반 길로 가시면서 내 몸이 마치 낡아서 곧 무너질 것처럼 삐걱거리며 가는 수레 같다고 그러셨거든요. 제자들 보기에는 보통 사람 같지 않고 여전히 빛나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조금도 부족함이나 허물이 없어 보이시고 그랬겠지만 일단 육신으로서의 부처님의 몸은 늙어가고 젊은 날 같지 않고 뭐 그러셨던 거죠.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변하지 않는 거, 언제나 그대로인 거, 생겨나거나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는 거고, 그렇게 무상한 것 속에서 이제 그게 무엇인지 찾아나가는 것이 고도이고, 그거를 죽기 전에 해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더 일찍 젊어서 어려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확연하게 깨치고 나면 무상한 것도 무상하지 않아요. 그 역시 다 변하지 않는 것, 언제나 그대로인 것에 한때의 모습, 인연 따라 드러난 그때의 흐름일 뿐이지. 옛날에 어떤 스님이, 큰 스님이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다가 막 아프고 이제 판단도 흐리고 하니까 제자들이 고기를 갸웃갸웃하고 이제 비웃는 사람도 있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 그 돌아가신 속가의 부모님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제 소인들 하듯이 막 돼지머리도 굽고 뭐 또 이제 옛날 중국에서는 돌아가신 분한테 이제 자손께 노자로 쓰라고 돈을 올렸나 봐요. 근데 실제로 돈을 그렇게 올렸다가 태우고 할 수 없으니까 가짜 돈 그리고 옛날에는 노란 낙엽 이런 거를 그렇게 올렸나 봐요. 돈이라고 막 그런 것까지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스님 완전 이제 노망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나버리고 그랬거든요. 그 제사 지내고 나서 그 스님이 믿음이 부실한 놈들을 이렇게 돼지머리하고 좋은 그 낙엽돈으로 다 쫓아버렸다고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축성이 보내신 거. 예. 눈이 있어야 낡아가는 거, 늙어가는 거, 변해가는 거, 없어져가는 거 속에서 변하지 않는 거, 진실한 거, 그걸 본다고. 그렇지만 세상에 무상하지 않은 것이 어디가 있어요. 다 무상하고. 늙고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생사 속에 있는 것이고. 그 모습이 다 초라하고 다 괴로워 보이니까 온통 다 괴로움으로 보이죠.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누구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자기가 죽을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세상에 그 많은 다툼이나 어리석은 인생노름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근데 이 육신이 언젠가 죽으리라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죠. 다 그건 안다고. 근데 이 자의식이 자기가 육체하고 관계없이 계속 있을 것처럼 생각해. 그게 치명적인 무명이라고. 근데 이 육신뿐만 아니고 자의식이 더 허무한 거고 더 쉽게 사라지는 거고 이게 분명히 없어질 것이라고. 잠만 들어도 없어지잖아요. 뭐 육신이 살아있는데도. 근데 그게 영원히 있을 것처럼 착각한다고. 죽어도 그대로 있을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않는 거. 그거는 그거보다 더 이면에 있다고. 업의 차원에 있고, 또 자성의 차원에 있고, 이 업 속에도 아래아식의 이렇게 종자로 사라지지 않고, 다음 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어떤 업력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게. 그게 이제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영원한 거 혹은 본성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오히려 다음 생을 유발하는 괴로움의 뿌리이고 그 자체가 문명이라고. 근데 거기만 들어가도 어쨌든 개인적인 이 자의식은 없어요. 근데 그것조차 사라지는 곳에 우리 참 본성, 마음의 바탕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조금도 나나 혹은 어떤 것의 존재 그런 느낌이 따로 있지가 않다고. 있다 없다 뭐 그런 것이 다 끊어져 버린 자리고. 그러니까 도를 구하는 사람은 자기를 앞세우지 말아요. 자기가 심지어 내가 도를 깨닫겠다, 내가 부처가 되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도 다 자의식의 발로고
일종의 아만이라든지 혹은 그 자아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욕구 이런 것의 반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내려놓고 반대로 나를 바친다, 이 구도일에 나를 던진다, 나를 포기하고 나를 귀의시킨다 이런 마음으로 나서는 것이 좋아요. 그게 더 진실하고 바른 길이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바로 그 쉽게 도가 드러난다. 대부분 도를 찾는다고 하면서 자의식이 나서가지고 계속 허둥대니까 그 길이 오히려 장애가 생기고 가도 끝이 안 보이고 나중에는 이제 믿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이 질문 읽어볼게요. 네. 저는 안종양으로 폐에 전이된 말기암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종양이 생겼다가 폐로 전이됐나 봐요. 스님의 법문으로 이 통증을 잊으려고 하지만 너무 힘이 듭니다. 마약성 진통제로 순간순간 버티고 있지만 통증이 밀려올 때는 관세음보살님께 매달리고 옵니다. 제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사 하고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이 통증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순간이 너무 힘이 듭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도 이렇게 다 어떻게 해볼 수 없이 아픈 때가 있었을 테고 또 지금도 그런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테고 또 지금은 편안하고 건강하고 또 아무 고통이 없는 것 같아도 살다 보면 그런 때가 반드시 있게 되고 또 죽기 전에는 대부분 다 이 몸이 건강하고 젊고 그럴 때는 느끼지 못했던 가장 참혹한 그런 고통을 견뎌야 되잖아요. 그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중생은. 그게 이 몸뚱이의 길이니까 생로병사가 몸뚱이가 생겼다가 없어지는 그런 과정이고 그 과정이 다 고통이니까 그걸 벗어나는 길을 그 안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열반을 이야기하시고 그런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들의 그런 고통을 다 넘어선 자리 혹은 그 생사가 있기 이전에 본연의 그 경지 이것을 열반이라고 말씀하셨고 중생들이 다 그 열반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열반에 이르기 전에는 이 생사의 고통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 길을 가르쳐 보이신 것이죠. 그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극심한 고통이나 죽음이 닥치기 전에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 길로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고 그것을 내가 살아서 추구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가장 본질적이고 높은 가치로 여기고 살아야 돼요. 네.
네, 부처님이 그 부처님의 법을 초기 불교에서 삼법인으로 정리해서 가르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무상하다. 이렇게 변해가는 것, 진행되는 것들은 다 무상하다. 재행 무상. 그리고 제법 무아. 이게 있다고 생각되는 거,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분별하는 것들이 다 알고 보면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도 여기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이걸 잘 들여다보면 내가 있다고 생각했던 그 나는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법 무아. 또 일체의 것들 모든 게 다 고통이라는 거예요. 일체는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들이고 그렇게 생사 속에 있는 것들은 다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야 혹은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열반을 얻는다고 가르치신 거예요. 모든 고통을 다 벗어나야 그 자리가 열반인데 모든 것이 다 고통이니까 그 모든 것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야 그 모든 것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재행무상, 제법부와 일체계고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또 정리하자면 제법부와 이거를 들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 거기에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 그걸 깨달을 때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서 열반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나에게 막 닥쳐오는 그런 고통, 이것을 할 수만 있으면 직시하도록 해야 돼요. 그것을 벗어나서 그거 넘는 것을 마음속에다가 정해놓고 그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 지금 나한테 닥쳐오는 이 고통 그 자체를 꿰뚫어 봄으로써 그것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바로 그 자리에서 괴로움 없음, 열반 이것을 스스로 증험하게 되는 거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프면 아프지 않기를 바라고 빨리 이 아픔이 가시기를 바라고 그 전에 아프지 않던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가 다시 미래의 어느 순간에 오기를 기다린다. 그게 대부분 사람들이 수행을 모르니까 겪는 마음의 실수, 시행착오 같은 것이고 그래서 다 그렇게 고통에 빠져가지고 어쩔 줄 모른다. 가끔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를 생사의 고통에서 건지신다고 하니까 부처님한테 저를 제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 기도에 매달리는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대부분 실패한다. 불보살님의 가피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가피는 중생이 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실천하고 그래서 깨닫고 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로서 제시되는 거지. 아무리 부처님이 큰 자비심으로 건지시려고 한다고 해도 지금 이 고통 속에서 딱 옮겨가지고 고통 없는 곳으로 그렇게 데려다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건 법에 맞지가 않고 그런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로 내가 잘 가는 거, 부처님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을 내가 지금 이 고통 속에서 잘 적용하는 거, 이것이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는 실효성이 있는 그런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몸에 병이 났다, 암이 걸렸다, 지금 암이 어디서 어디로 전이되고 전신에 퍼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스럽다. 그래서 암이 원인이고 또 몸뚱이가 이 암에 걸려서 괴로운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네, 어서 오세요. 네.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아가지고 그 암이 낫기를 기다리고 만약에 그게 실패하면 나는 그냥 이 고통을 어쩌지 못하고 그냥 그걸 당하기만 하고 그러다가 죽고 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럼 더욱 암담하다고. 근데 부처님의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열반에 이르는 길은 이렇게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실천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실천하면 반드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어떤 제자가 극심한 병에 걸려가지고 나을 길이 없어가지고 그냥 거의 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몸에 그 등창이 나서 이제 여기저기 곰고 고름이 터져서 냄새도 나고 보기도 불결하고 하니까 제자들도 처음에는 다른 제자들이 간호를 해주고 이래저래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무도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거적대기로 감아서 그냥 버려놨어요. 근데 그 비구가 이제 그렇게 출가해서 괴로움에 벗어나는 길을 구하다가 수행하다가 그걸 이루지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 몸이 망가져가지고 죽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서럽고 괴로워서 부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부처님, 제가 이렇게 괴로움 속에 빠져서 이제 다 죽게 되고 아무도 나를 돌보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부처님이 열반의 듯이 왕계시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부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도 모르는데 그때는 어쨌든 부처님이 살아계셨으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몸소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병든 몸을 부처님이 다 거적대기 벗겨내고 옷도 벗겨내고 그 고름을 다 닦아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만 해도 이제 그 아픈 비구가 너무 감격하고 감사했겠죠. 근데 부처님이 이제 그렇게 해서 기적적으로 그 병을 낫게 해주신 게 아니고 어떻게 법문을 하시느냐면 이 육신은 본래 이런 것이다.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 것이고 병나면 쉽게 허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고통, 질병의 그 주머니 같이 언제나 이렇게 극심하게 아프고 망가지고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건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되게 잔인한 말씀 같잖아요. 그 괴로움에서 할 수만 있으면 거저줘 단박에 그냥 딱 다 병을 털고 일어나라 해가지고 이렇게 세우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몸뚱이는 이런 것이다. 더러운 것이고 막 괴로운 것이고 아무도 이걸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동안에 이 피구가 이 몸의 그 실체에 대해서 직시하게 된 거예요. 아, 몸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거구나, 이 몸뚱이에는. 그러면서 갑자기 눈이 열려가지고 아랑이 돼버렸다고. 깨달아 버린 거예요. 이 생사하고 아무 관계없는 본연의 존재, 자기 참 존재, 이걸 깨달아 버리는 것이라고. 그 깨달은
그 존재 혹은 깨달음은 어디가 있는가? 그 육신의 더러움, 육신의 괴로움, 육신의 그 무상함, 육신 속에 나라고 할 것이 없는 무아, 이걸 직시하는 데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구는 부처님이 괴로움을 육신의 병고를 떨치고 일어나라 해서 거기서 일어났다고 해도 나중에 또 아플 수도 있고 그러다가 또 죽게 되잖아요. 그런 생사가 또 무량히 반복될 수도 있고 근데 거기서 다 벗어나 버린 거예요. 다시는 태어날 필요도 없고 다시는 이 육체를 가질 필요도 없고 따라서 괴로울 일이 없는 언제나 그대로 편안하고 언제나 그대로 자족하고 완전하고 한 자기 존재를 깨달아 버린 거라고.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질문하신 분도 지금 그래도 내 정신이 온전하고 그럴 만한 용기 혹은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신심이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해야 돼요. 관세음보살님한테 기도한다고 해도 저를 이 병에서 건져주세요 하지 말고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반야심경 같은 데서도 배우고 법화경에서도 배우고 그동안 많이 산지식들의 법문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운 바를 적용해가지고 지금 이 괴로움에 직시하고 이 육신을 직시하고 그리고 나의 존재를 직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걸 수행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럼 여기서 정말 큰 깨달음을 이루고 오히려 이 병이 생사의 모든 괴로움에 벗어나는 완전한 그런 약이 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불자예요. 그러니까 우선 이 괴로움에 벗어나기를 혹은 빨리 이 암이 낫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 이걸 갖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나중에는 더 괴롭고 더 좌절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차라리 죽었으면 빨리 죽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된단 말이에요. 뭐 그러면 빨리 죽을 수도 있겠죠. 사실은 암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내 깊은 마음 속에서 이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너무 지겹다, 너무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벗어나서 쉬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에 무의식적인 그런 바람 때문에 자기가 자초한 것이거든요. 암은 병균이 감염돼 가지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세포 변이가 비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기 세포인데 자기 몸이 죽어가는 쪽으로 변이가 일어나는 거 이것이 암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일으킨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죽고 싶다, 이제 그만 살고 싶다 이런 마음 때문에 암이 생겨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살려고 하고 살려고 발악하는 것도 힘들지만 죽기를 바라는 것도 너무 괴로운 마음이에요. 이렇게 괴로우니까 그만 괴롭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죽음에 대한 갈망, 이 자체도 사실은 또 하나의 욕심이고 그것이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니라 그 생사의 괴로움을 연장시키고 또 반복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지 마요. 생사를 초월하는 길은 생사를 직시하는 데 있는 거지 살아있으면서 살기를 바라거나 죽기를 바라거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살기를 바라고 죽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 생사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거거든요. 생사에 대한 욕망 때문에 생사가 벌어지는 것이요. 내가 자초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쉬는 거 그리고 생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 그것에 무상함이나 고통이나 혹은 그 안에 본질적인 아가 없다는 것을 꿰뚫어 보는 것 이것이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불법이고 이것이 정말로 우리 중생들이 다 바라고 있는 열반, 생사의 괴로움이 없는 그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기를 바라고 죽어서는 또 몸을 가지고 태어나기를 바라고
계속 그렇게 해서는 생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이 생사의 본질 그리고 생사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통, 이 덧없음 이것을 직시해서 내가 이런 욕망을 가지는 것 이것 자체가 공연하는 것이고 또 지혜롭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고통을 불러올 뿐이라는 것을 되돌아 통찰함으로써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잔인한 말씀 같지만 지금 이분한테 드리는 말씀이 그 부처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괴로움, 이 병, 이거를 벗어나기를 바라지 말고 이걸 직시하도록 하세요. 이게 무엇인가? 지금 나한테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고통, 몸의 고통 이것이 있다면은 빨리 이것이 없어지기를 그렇게 기다리면 절대 거기서 본질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고 오히려 그 고통이 배가 된다.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실제로 몸에 당하는 그 고통보다 한 3배, 4배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게 심리적으로 그거를 막 확장해가지고 미리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그 기억으로 힘들어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이제 예방주사를 맞으려고 줄을 서 있다 그러면 서 있는 동안 내내 막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아프고 내 차례가 돌아오네 하면서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플 때는 이제 사실은 모기가 무는 것 정도로 그냥 따끔할 뿐인데 엄청 힘들게 느낀다고. 그래서 막 울고 도망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억 속에는 또 예방주사 그거 진짜 끔찍해서 다시는 그거 맞지 말아야지. 다시는 예방주사 같은 거 안 맞았으면 이런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다음에 또 예방주사 맞을 때가 오면 더 이제 막 불안하고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마음속에서 고통이 재생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용기를 내서 그걸 당하게 되면 당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당할 수 있는 것은 감당할 마음만 내면은 다 그냥 겪을 수 있는 거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겪어보면은. 그 직시하면 훨씬 처음에 모르고 두려워했던 것보다 그 고통이 크지가 않다고. 다 할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죽는 것도 죽을만 하니까 죽는 거라고. 옛날에 시골 노인들이 이렇게 늙음이라든지 죽음을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관을 미리 사놓고 그걸 가끔 만져보면서 내가 여기 나중에 들어가가지고 땅속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흡족해하고 그러는 걸 가끔 본 적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죽음을 맞으면 되게 평화롭다고. 근데 죽음을 못 받아들이고 막 기를 쓰고 투병을 하고 병원에서 어떻게든 나와보려고 막 재산을 다 털어놓고 막 하는 사람은 죽을 때 너무 괴로워하고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가족들도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잘 살아가고 또 뒷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뭐 말로 떠들지 않더라도 뭔가 가르침을 주고 그 길을 안내를 하고 싶으면 정말 나한테 닥쳐오는 이 육신의 고통이라든지 죽음에 대해서 내가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그걸 직시하고 꿰뚫어 보려고 해야 된다고. 지금 나한테 벌어지고 있는 닥쳐오는 그 고통은 사실은 찰나찰나에만 실제하는 것이고 과거의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이잖아요. 미래의 것도 오지 않은 것이에요. 지금 찰나찰나에 그냥 생겨나는 것이고 또 동시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에요. 찰나에 생하고 사라지고 이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뿐이라고. 잘 직시하면 이것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병이다, 이것이 아픔이다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것인가 보면 벌써 지나가 버리고 없어요. 잘 본다는 거, 이것이 생매라는 거, 이따가 없어져 버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생겨난다고 해도
별로 의미가 없거나 그냥 역시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걸 보는 거예요. 사라져버린다는 것은 또 사라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없었던 것이고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그냥 괜찮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심한 고통이 닥칠 때일수록 본능적으로 이 고통을 어떻게 피할까, 이 고통이 언제나 사라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걸 직시하라는 말이에요. 잘 보면 순간순간 더 정말 독하게 마음 먹고 그걸 직면하고 이걸 그냥 꿰뚫어서 보고 오히려 그거를 내가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다 받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그냥 일어나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이게 정관이고 이게 반야의 힘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바람일 행위라.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닥치고 있는 그 고통은 그렇게 직시하도록 해야 돼요. 그걸 꿰뚫어 보고 그 길을 부처님이 그 진리의 길이라고 가르쳐 보신 거예요. 그렇게 직시할 수 있으면 괴로워도 괜찮고 또 병 걸려서도 괜찮고 또 지금 죽게 되더라도 괜찮아요. 그 자체가 다 나예요. 내 삶이고 내 모습이고 나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것이고 그대로가 그냥 여여한 진리의 모습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도반 스님으로부터 임재 스님의 법문을 이렇게 글씨를 받았거든요. 그 스님이 이제 붓글씨를 잘 쓰셔서 제가 뭐 하나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뭘 써주면 좋겠냐고 해서 제가 임재 스님 법문 수처작주 입처개진 그걸 써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게 몇 년 만에 왔더라고요. 근데 그 법문의 서두부터 입처개진까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그 마지막 문구 경내 회환 부득야 이 말이 같이 있더라고요. 그걸 다시 읽어보면서 엄청 큰 감동, 또 다른 어떤 그 눈이 밝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가 수처작주 입처개진은 다 알잖아요. 이르는 곳마다 그곳에서 주인이 되라. 그래야면 모든 것이 너 선자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진리의 자리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구절 경내 회환 부득야 이건 무슨 뜻이냐면 경계가 닥쳐오면 돌이켜서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정말 요번에는 제 가슴에 수작주 입처개진보다 더 강하게 와서 꽂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닥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경계 이건 지금 우리한테 막 닥쳐온 것이고 지금 나를 정말 현실감 있게 뚫고 지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누가 바꿀 수 있겠어요? 이것 아닌 것을 누가 바랄 수 있겠어요? 가끔은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 이렇지 않았으면, 지금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또 내 몸뚱이나, 지성의 능력, 이런 것이 이렇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지금 이건 닥쳐 있는 거잖아요. 이것 아닌 거, 이것은 내 공상 속에서 내가 잊지도 않은 것을
괜히 지어내가지고 그거를 갈망하거나 그거하고 비교하는 거지. 정말 있는 것은 이것뿐이라고. 어. 대단한 네. 근데 이것이 바로 진짜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내 삶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법이라고. 이거를 자각하는 것이 어디 딴 데 있어요? 부처님 외부에? 바로 나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이 경기가 지금 이렇게 나한테 밀려오고 있는, 지나가고 있는 이거를 보고 있는 놈이 어디 딴 데 있냐고. 바로 나라고. 내 마음이잖아요. 내 본성이잖아요. 바로 이걸 자각하는 거, 이것이 수체작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나인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이 모든 것이 다. 입체가 다 참이라고. 어떤 것도 잘못된 것도 없고, 문제된 것도 없고, 바꿔야 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불만하거나, 그거는 없애려고 막 싸우거나, 무슨 노력을 하거나, 그럴 것도 없는 것이라고.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긍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84,000 법문이 다 이 속에 녹아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 이 속에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이라고. 그 생사의 괴로움에 벗어난다고 하지만 그 길도 이 속에 그냥 그대로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이분이 이 말씀도 듣고 이렇게 확연하게 여기에 눈을 뜰 수가 있다면은 사실은 이거보다 더 좋은 법은 없어요. 이것을 벗어나서 다른 것을 갖다가 해보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